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꼭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평생 귀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뭐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묵상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인격이 훌륭하거나 어떤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이겨야 돼요. 죄 사함 받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받은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을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거의 듣지 못합니다. 교회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너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너희 죄가 깨끗해진다. 우린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이겨야 한다는 말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불균형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일단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어지간하면 다 구원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중요한 진리를 왜 교회에서 못 듣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이기기를 포기한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있고 성도들도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예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정직하게 전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알고 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우리 자유지만 몰라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은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목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 역사상에 있었고 또 이것은 교회의 한 유형을 말해요.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에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셔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목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외부적인 박해가 막 일어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 어디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가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렬한 박해를 받는 거죠. 지금 우리 그런 박해는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런 일 없잖아요. 코로나 한창일 때도 예배 드린다고 잡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버가목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외부의 극심한 박해를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탁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사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 발람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신의 감동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발람이 와서는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 안 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번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이런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죄의 종들도 예언의 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해 보면 알아요. 오늘은 성도들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좀 전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 전혀 다른 어떤 책망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람이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데 축복만 잔뜩하고 돌아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한 선물이 탐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못 받았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저주를 했으면 저 선물 받아갖고 돌아가는 건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으로 꾀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의 아름다운 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어울리게 하라. 그거예요. 그 꾀입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지혜거든요. 모압의 딸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어울리게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거거든요.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과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이 그 선물이 탐이 나서 사악한 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약속받은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그릇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 발람의 교훈이 잘못된 믿음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발람의 교훈이라는데 지금
초대교회,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에 똑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서 이 교훈으로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가 누굴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는데 이 니골라가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니골라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었고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적당히 죄와 섞여서 살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이 교훈,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과정 중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의지가 약해서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십니다.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옷에 묻은 흙도 털어주시고 우리의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파이팅! 하라고.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봐.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딱 한계를 거버리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 이상은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종류의 죄와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거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어떤 검이 나옵니까? 말씀의 검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싸우시는데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쭉 뒤로 가서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시는데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모든 이 자들이 다 유황불못에 던져진 후에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든 죄인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니골라의 교훈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순교하는 핍박도 견디는 교회에 주님이 이런 경고를 또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잘 가면 살지만, 만약에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섞여서 살아도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계시록 2장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너희 가운데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외부의 모든 박해를 잘 견딜 뿐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양식이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는 복이 있는 자죠. 구원받을 자예요. 근데 감추어졌던 만나를 준다, 이 말은 너희에게 감추어졌던 진리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전혀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열려지질 않으면 깨달음이 없고 아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와 싸우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너희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다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비극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열립니다. 성경이 다 깨달아져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을 해도 그 이상은 어려워. 이 이상은 내가 힘들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이런 식으로 선택적 순종을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진리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에요.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해져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딱 한계를 정해놓고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적당히 살아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돼. 확신을 가지면 구원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다고 그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확신이 있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을 리 없다. 내가 지옥에 갈 리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그러나 그 확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죄와 싸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사울 왕처럼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겸손하기도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됐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행구 뒤에 숨을 정도예요. 자기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잠잠하고 인내했어요. 겸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울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자고 백성들이 소리를 칠 때 그들을 용서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내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다음에 할 말을 이르리라. 여러분, 이 7일 동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한 명령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무엘이 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7일간 기다리라는 말이 쉬워 보이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반드시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옵니다. 그거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고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감당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해방하는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에게로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길갈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도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왜 선지자가 빨리 안 오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일째 되는 날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마음이 좀 가라앉고 떠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아무래도 오늘 선지자가 올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오후에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쯤 오셨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7일째 오전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번제를 드렸는데 오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각한 게 아니에요. 7일을 완전하게 채워서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7일을 완전하게 채우지 못하고 반나절 남기고 두려워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2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 사울의 실수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타협하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을 꽉 채워서 기다렸어야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했으니까. 그랬으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 드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더 강력한 축복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foolishl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바보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왕이 바보같이 상황에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보처럼 상황에 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보같이 속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아주 가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상황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강제로 말씀을 어기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강제로 말씀을 어기게는 못해도 상황으로 속이고 우리를 꼬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어기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영적 세계 판도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고 또 마귀가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은 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격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인격은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교양 있고 더 배려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예의 바르고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교회에 그냥 나와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또 한 번 사울이 불순종을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가축 중에 좋은 거는 남겨두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선택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불순종한 게 아니라 선택적 순종. 하나님이 5개를 시키면 4가지는 순종을 하는데 1가지는 안 해요. 왜?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야 80% 순종했으니까 그래도 기특하다.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80% 순종이든 0% 순종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 순종하면 완전히 불순종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사울의 논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명령 5개 한 것 중에 4가지는 완벽하게 순종했고요. 1가지는요 제가 왜 순종을 못했냐면 그냥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좋은 동기로 좋은 목적으로 제가 그 1가지는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미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도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다가 죄와 싸우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돼서 넘어진 건 괜찮다 그랬죠. 또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딱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요. 예. 하나님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수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증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요? 이제 좋은 선한 목자, 선한 주인이 떠나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은 죽는 날까지 분노와 질투심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치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러고 비참하게 생을 끝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교훈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철석같이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를 죽이리라.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혈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원수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걸로 죄짓지 않으려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도 이 시간도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그날은 화가 잘 안 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안에 있는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제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유혹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 그런 유혹을 잘 안 받아요. 제가 그런 거를 매일 체험하고 살아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승진하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출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안 들리게 내 안에서 입 안에서 혀만 살살살 움직이고 간절한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회사에서도 잠시 5분 짬을 내서 잠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 5분은 정말 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바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그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아무개가 저를 화나게 했지만 제가 이 시간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놀라운 평화가 임해요. 이게 영적 승리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면 마귀가 아주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저놈을 내가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안 통하니까 이제 옛날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떠났다가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갖고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물 부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